2017년 이 연말에 들려온 여러 소식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올해 유난히 기부가 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거리에서 이렇게 자선 낭비라든지 뭐 이렇게 사랑의 온도를 측정하는 거라든지 여러 기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달리 올해 기부가 좀 많이 줄었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기부라는 것이 누군가에 주는 행위인데 살기가 퍽퍽해서 분명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언론에 접해보니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부를 준 사람들에 의해서 이 기부 혜택을 받았던 그 단체들이나 개인이 잘못 사용한 게 많이 드러났다고 해요, 언론에. 대표적인 게 그 어금니 아빠라고 그 얘기했던 이영학 씨라고 있어요. 저도 그 기사를 접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 자녀가 희소병이 있어서 그 울면서 인터넷에 이렇게 호소한 지가 한 13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빠의 호소를 들으면서 아이를 제대로 치료하고 싶다면서 아빠가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균 한 1년에 1억 정도씩 이렇게 기부가 왔다고 합니다. 자금한 지 13년 동안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가 왔을까요? 한 13억 정도가 왔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많은 아빠였던 거죠. 문제가 밝혀지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아이한테 든 치료비가 받은 후원금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나머지 돈으로 뭐 했느냐?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자기 문신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가족 명의로 해서 자동차가 6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임대 사업을 해서 심지어는 그 원룸에 불법적인 어떤 퇴폐 영업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그 13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꾸준하게 후원해줬던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또 결손가정을 돕는 어떤 단체도 모 단체도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큼의 액수를 기부를 받으면서 그 아이들을 도우라고 했던 단체가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 기부를 받는 그 모금을 했던 그 단체에 그 일했던 사람들이 그 기부금으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 많이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겠죠. 좀 더 이 기부를 했을 때 기부했던 것들에 대한 미담들, 감동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 우리도 마음의 문이 좀 열려서 좀 더 기부를 할 텐데 기부를 했던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자꾸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서 여파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부가 줄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기부받은 쪽에서 해야 되는 이 일은 그러니까 기부를 받은 그 후원금을 투명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건 기본입니다. 그냥 재정을 투명하게 쓴다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부한 사람들이 기부를 받은 그 단체가 단지 재정의 집행을 투명하게 잘 공개하고 그냥 그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어떤 기업이나 기관에 후원금을 그곳에 줄 리가 없어요. 투명하다는 것은 기본이고요. 두 번째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거죠. 뭘까요? 기부를 했던 사람들이 기부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 그 혜택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었던 사람들은 병의 치료가 있기 원하고요. 삶에 어떤 경제적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희망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면 그 도움으로 큰 디딤돌이 되어져서 그 다음 인생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지는 그 광경을 목격하기 원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부를 하는 거지 그 단체가 그냥 그 후원금을 투명하게 집행한다는 정도의 기본적인 것 때문에 기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기부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행위가
기부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일견 똑같진 않지만 상당히 흡사한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부를 누군가에게 했다라는 것은 사실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어떤 그 마음이 동하면서 그곳에 아무 상관없는 그곳에 액수를 헌금이든 후원금이든 어떤 물질이든 어떤 형태를 기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을 보면 그렇습니다. 창조자가 굳이 피조물을 창조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이 어그러져 버렸죠. 죄 때문에. 그러면 그냥 쓸어버리고 정리해버리면 될 문제인데 여전히 그는 이 세상을 수리하시고 보수하시고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새 창조를 해서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겠다. 온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상당히 이 부분들이 기부하는 사람의 마음과 흡사하다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됐었어요. 우리식 표현으로, 신앙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적인 내어주심이라고 표현해요. 전적으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르게 오늘 우리가 접하려는 말씀의 주제, 오늘 제목이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인데요. 그것으로 좁혀서 말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의 여정 곳곳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은혜를 만난다는 것,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인생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깃들어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가장 멀리 내다보면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을 한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 생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들, 이게 은혜였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깨닫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이 교회와 신앙인들, 크리스찬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속사를 열어보면 가장 많이 오해가 되어져 있고 오용되어져 있고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는 단어가 또 은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송가에 나오죠. 자,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깨달으라라는 첫 번째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은혜에 보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보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이 생략되어 있어요. 자, 중간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 빠져 있습니다. 무수하게 제가 많은 곳에 사역을 하고 만나면서 성경공부를 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보면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개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따라오는 과정은 그 은혜에 보답해야지만 된다는 것들이 바로 따라붙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버리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부모님이 아이를 출생했습니다. 아이를 출산에 내놨어요. 표현이 적합한가요? 여하튼 세상에 내놨습니다. 자녀를. 그 다음에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할 몫은 다 했다. 그 다음 뭐 할까요? 너를 낳은 은혜를 갚으라는 거예요. 효도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걸음마를 하는 아기에게 계속 효도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내가 없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났겠니? 라고 얘기하면서 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다함없는지 아니? 라고 얘기하면서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갚아라. 너는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이 세상에 없었다. 너라는 존재는. 그러니 엄마 아빠의 은혜가 얼마나 크니?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걸음마에서부터 무조건 뭘 해야 될까요? 은혜를 갚으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을까요? 분명히 부모님이 자녀를 이 땅에 내려보내주신 것, 태어나게 한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죠, 당연히.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또 다른 은혜가 있죠. 뭘까요?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가운데에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제 몫을 할 때까지 부모가 한없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달래주고 그가 이 생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지혜, 체력, 그리고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으로 좁혀서 얘기하면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태어남의 은혜, 출생하게 해준 은혜 못지않게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것들을 누렸을 때 자녀는 어느 정도 장성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들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왜 그럴까요? 출생을 시켜줬는데 중간 과정에서 그 누리는 과정에서 뭔가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결함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뭔가 삐그덕거리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제가 만나본 많은 신자들, 크리스찬들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불안함이 존재하느냐? 내가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면 또다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종교적인 두려움, 또 이게 맞는가에 대한,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이 회의감과 모호감 속에서 신앙생활의 대다수를, 그래서 양극단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애매한 죄책감 또는 그 죄책감이 아닌 은혜에 보답하겠다라는 너무 많은 열심 때문에 자신의 신앙 행위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이 넘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양극단이죠. 과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은혜로 살면 됩니다. 허탈하시죠? 네. 말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순간순간 은혜를 무너뜨리려는 공격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분명히 우리를 은혜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들을 막고 여러분이 그냥 은혜로 살면 돼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삶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노력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삶을 돌아보면요, 사실 저는 그 말씀이 참 살아가면 갈수록 너무나도 진리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조금 세상을 알아가면서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은혜와 기쁨이 아니고요, 삶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어른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이 초등학교까지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미취학 아동들을 보십시오. 어떨까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아이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근심 걱정 속에서 자신이 내가 뭔가를 깨트렸어.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런 거 가지고 한 해를 결산하면서 반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엄마 아빠와 함께 산다는 것 자체로 아이들은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어른스러워졌다라고 하는 순간에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순간순간 내가 이루지 못했던 목표들에 내가 절망합니다. 아쉬워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그때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보다 내가 했던 것들, 남이 나에게 했던 것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해버리면서 자책하거나 절망하기 쉽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만약에 노트를 차분히 쓴다고 하면 써도 끝이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실패도 참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말 때문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상처를 줘야지가 아니고요. 그냥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말한다고 해놓고도 말실수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마음을 품고 정말 잘해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돌아보면 모자랐고요. 깨졌고요. 실패했고요. 부족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그런 자책이 있을 수 있고요. 모자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길게 보면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도 그런 회한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바로 그때 그 벌어진 여러분의 행위와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저를 아시고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이 약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무너질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결심해도 노력해도 또 돌아보면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결단하면서 희망을 품다가도 한두 사람의 말 때문에 이내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인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노력해보다가 집어던지면서 에이 안 해. 그렇지 뭐 내가. 또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네가 그렇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또 나는 나에게 실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신 거예요. 그게 늘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단어로 볼 텐데요. 6절에 나와 있는 못 박힌 것은 이라는 뜻이고요. 단어고요. 7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단어에 특징이 있습니다. 둘 다 수동태예요. 능동태.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고 내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박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내가 나를 못 박는 문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의롭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결정은요, 여러분이 은혜로 살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문제. 여러분이 은혜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몇 가지 정도의 죄를 짓고 안 짓고로 여러분 스스로를 자부심을 갖고 괜찮은 신앙인으로 여기거나 시원치 않은 신앙인으로 여기는 문제를 넘어서는 차원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죽은 죄를 불러내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싸움을 자꾸만 불러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왜 내가 넘어질까? 왜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할까? 왜 나는 목표한 대로 이루지 못할까? 왜 나는 더 거룩해지지 못할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자꾸 어디에 맞추냐면, 좀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체로 죄를 안 짓는 쪽에만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부하는 단체가 투명하게 한다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듯이요, 자꾸 어디에만, 죄를 짓지 않는 것에만 자꾸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리면 자꾸 뭐랄까요? 한 주간에 지었던 죄를 계속 회개하는 쪽으로만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 주간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중요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더라는 단어예요. 더 회개해라. 더 낮아져라. 더 버려라. 더 포기해라. 계속적으로 더가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회개 다 했는데요? 그럼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잘 찾아보라고. 뭘까요? 회개할 게 더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와의 자식 간의 관계에서 더 회개할 걸 찾으라고 얘기하고요. 살아가는 가운데서 더 회개할 게 뭔지를 찾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더 투명해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종교적으로는요,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서 상당히 이런 흐름이 많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점을 잘못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죄를 안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는 이겨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에 가장 큰 화두로 놓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 일평생은 뭐 할까요? 어떻게 하면 투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의 문제로만 계속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죄에 맞선 투사가 되어지고 우리 삶에는 위선이 늘어나게 돼요. 왜냐면요, 처음부터 산정할 수 있는 목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우리 안에서는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좋다.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합리적인 신앙적인 동기가 부여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 죄를 짓고 사는 삶 자체가 얼마나 저차원적인 삶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 삶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적대기를 입고 사는 삶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굳이 내가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초점은 계속적으로 더러운 옷을 빨래할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을 내가 오늘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초점은요, 잘 보십시오. 13절에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너희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에게 맞서 싸워서 내가 그것들을 떨쳐버리겠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자, 유머 한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적절한 비유 같아서 한번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두 숫자가 있었습니다. 4.5와 5가 있었습니다. 혹시 얘기 아시나요?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심하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4.5와 5가 친구였어요. 그런데 4.5는 항상 5보다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0.5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늘 4.5는 5 앞에 서면 자신의 0.5 때문에 늘 패배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아, 내 인생에서 0.5만 더 있었으면 5하고 동등할 텐데. 늘 그래서 4.5는 5 앞에 서면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5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5가 보니까 저 4.5가 항상 내 앞에서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 오늘따라 굉장히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5가 4.5에게 물어봤어요. 4.5야, 너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얘기하자 4.5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 얼마 전에 점 뺐어. 네, 이해가 되시나요? 4.5가 점을 뺐답니다. 가운데 4.5에 4, 점을 뺐다는 거예요. 나 점 뺐다. 4.5가 얼마가 됐을까요? 45가 된 거예요. 45대 5가 돼버린 거죠. 늘 이 4.5가요 0.5를 바라보면 그의 삶에는 늘 결핍이 찾아와요. 그런데요, 그가 채워지지 않는 0.5를 자신의 노력으로서 채우려고 한다면 결국은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4.6이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해서 5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더 노력. 근데 그것은 그 세계 안에서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 다가와서 은혜로 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작은 점 하나를 빼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안간힘으로 조금 더 의롭고 조금 더 실수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확연한 45의 세계처럼, 아니 무한대의 세계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세계로 여러분을 오늘 초청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죄와 싸운다는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바라본다는 것을 말해요. 빗된 행동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목하고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빗된 행동을 바라보되 또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아, 이걸 내가 못했어, 주님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 그 빗된 행동이 내 안에 더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서 아, 그 빗된 행동 때문에 내가 올 한 해를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행동들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는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저희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임재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아니고 저희가 임재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뭐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못해서가 아니고요, 돌아보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 세계 안에 들어오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나온 그 이혜인 수녀님의 기다리는 행복이라는 책에 보면 12월의 반성문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수필집에 암 투병 후에 회복되시고 난 다음에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최근에 나온 이 책에 보면요, 근데 거기에 올 한 해 12월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7가지의 문을 한번 열어보라고 하는데, 아, 제가 그 챕터를 읽으면서
우리 창조의 정원 가족들하고 한번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빛에 비추어서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7가지 여러분하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의 문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감사더라도 이것을 죄의 문제로 여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주님 올 한 해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또 뭐 해야 될까요? 나를 자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빛으로 이 말씀을 비추면 뭐 어떻게 되냐면요,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아, 주님은 나에게 감사할 일들을 참으로 많이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감사할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그 감사에 비추어서 뭘까요? 다시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용서의 문을 여는 거예요. 아, 주님이 올 한 해를 나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많은 순간 용서해 주셨구나. 용납해 주셨구나. 이렇게 부족했던 나를 참아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될까요? 나에 대해서 참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용서해야겠구나라고 은혜의 빛을 비춰보는 거죠. 세 번째는요, 기쁨의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나는 올 한 해 참 힘든 것 같았는데 다시 여러분 기쁨의 문으로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사실 기쁜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없으십니까? 이 창조의 정원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가 기쁜 일이 될 수 있겠죠. 정말 없다라면. 잘 돌아보십시오. 은혜의 빛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기쁜 일들을 참 많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 한 해의 마무리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인내의 문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많이 인내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냥 내 힘으로 버틴 줄 알았는데 잘 찾아보시면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버텼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올해 욱해서 사표를 내지 않고 참았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올 한 해 이 관계들을 끊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힘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내해 주셨고 나도 조금 더 그 인내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더 내 삶에 은혜가 넘치겠구나라고 깨닫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사랑의 문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품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올 한 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2018년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내가 더 사랑의 삶을 살아야겠지라는 우리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겸손의 문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겸손하게 다가오셨어요. 윽박지르지 않으시고요. 섬겨주셨어요. 많은 순간순간. 돌아보십시오. 교만한 사람도 많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참 겸손한 분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더 겸손히 우리 안에 차오를 때 우리 삶에 많은 사람들의 은혜의 위치를 보겠구나라는 것들을 다짐해 보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기도의 문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걸 또 정죄해서 제가 기도를 못했습니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내 순간순간 기쁜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짧게 식사 기도부터 해서요, 예배 시간에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절망의 순간에 그래도 내가 그 깊은 밤 일어나서 탄식하면서 내 신음소리를 들으실 분이 계셨군요 라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내가 더 기도의 사람이 더 깊은, 더 넓은, 더 친밀한 기도를 배우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은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죄의 늪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곧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6장 14절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사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족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이 한 해를 끝까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얘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기부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기부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기부자의 기부의 뜻에 따라 누리고 살아나고 행복한 가운데서 이 땅에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깨달을 때 우리 삶을 기부해 주신 그 하나님은 참으로 흐뭇하게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더욱더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새로운 2018년을 열어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